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여덟 번째로 영광과 소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노래하는 사람처럼 모아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모든 것을 바치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결국 그 포도나무에서 맺힌 것은 공의와 정의를 바랬지만 들포도를 맺어서 악행과 부르짖음만 거두게 되는 그런 쓰디쓴 열매를 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듣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실제는 그 농부는 하나님이셨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들포도는 그들의 죄악들, 화 있을진저 6가지나 해당하는 그들의 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이사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군대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 유다를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에서 유다 이스라엘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소명의 사건을 1장에서 기록한데 오늘 이사야는 6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긴박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이사야의 부르심 받은 사명이 이 6장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실을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유다에 대한 긴급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예고였는지를 알게 되죠. 이제 유다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왕들 중에서 가장 이제까지예요. 아직 문하세는 나오기 전이니까 이제까지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우시야 왕 또는 아사랴 왕이라고도 하는 그가 죽었어요.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고 하는 그 왕이 아주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고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주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라들을 에돔을 정복하면서 조공을 받고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영광스럽게 되니까 노년에 그가 그의 교만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호와의 제사장들만 분향하는 곳에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까지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문둥병, 나병이 발하여서 그의 노년은 별궁에 따로 갇혀서 그렇게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노년을 이렇게 격리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와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 통치하는 내용들이 이 유다의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당시에 그렇게 아들을 세워서 함께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죽었던 때가 BC 739년 정도 됩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끝이 좋진 않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정말 긴 시간 52년이면은 왕 위에서
엄청난 세월을 보냈고 백성들은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서 아시리아에 또 그런 어려움을 공격을 당하고 그런 시기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젊은 아들 왕보다는 연세가 있고 또 경륜이 많은 그 사람이 그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죽음은 참 위기였습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 북쪽의 아수르는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북쪽의 북이스라엘까지도 어려운 상황에 남쪽도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죽자 전체적으로 그 나라의 슬픔이었지만 그때 하늘의 보좌, 이 세상의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온 나라의 슬픔 중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땅이 요동치고 혼돈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인지 하늘 성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옷자락이 성전, 이사야가 알고 있는 성전인데요.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나라들과 군왕들과 백성들의 요동과 전혀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사단도 우리에게 그릇된 것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보고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고 주 예수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도 베푸신 능력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고 영광의 소망도 그 풍성함도 부르심도 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가는 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한 내용이에요. 땅의 왕이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라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성전 같은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다고 그랬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보고 붙잡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이사야는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여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같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곧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이사야가 6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만왕의 왕 그분의 영광이 곧 주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하늘에 보좌와 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는데 그 앞에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이 천사의 또 다른 종류가 나옵니다.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랍들이라고 하는데 스랍은 셋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타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라핌 하면은 이 스랍들 복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른 천사 그룹을 우리가 알죠. 창세기 3장에 그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 사람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들 하면서 얼굴에 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네 날개를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영적인 존재들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또 그들의 천사의 장들도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여러 천사의 장들이 있고 또 천사가 있고 천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룹 중에서 이 스랍들은 특별히 6날개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는 이 찬양이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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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 거룩하다라고 한 것은 완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이분이 곧 만군의 여호와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요. 땅은 지금 그 왕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은 온 땅에 온 천지에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그런 설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내용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은 주님의 그 임재와 다스리심에 대한 내용이고 주님의 성품인 거룩하심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이 천사들의 찬송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려요.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땅의 성전을 이제 우리는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의 터가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소리가 얼마나 그 파워풀한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소리의 날카로운 소리의 파장이 커서 유리도 깨뜨리고 또 건물들까지도 충격을 주게 되는 것처럼 이 천사들의 소리, 천사들의 찬송,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며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고자 하는 찬양의 소리가 영적 권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또 이사야가 보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금 보고 거룩을 지금 그가 듣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선지자 입술이 부정합니다.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나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정작 그 영광을 본 이사야는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그 하나님 빛이시고 왕이시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빛에 거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그만큼 중요하고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영광을 또 우리가 보게 된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죄인으로서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영광의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보았다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로 망하게 된 것을 보면서 주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무슨 자격이 있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 그리고 세상 왕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힘들어할 때, 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의 그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던 것을 이 제단의 핀 숯불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자가 없고, 바로 이 핀 숯불은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서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만 들었었다가 이제 그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그가 아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주님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낼 것인가, 주님이 보낼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이사야가 듣고 또 알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의 적용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광의 주님을 알고 보고 또 마음으로 깨닫게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우리에게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소명의 과정이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부르심을 알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행하도록 주의 도구로 내어놓을 때가 진짜 은혜 받은 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오늘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의로운 주의 병기로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재능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주님이 갈 만한 것에, 또 주님이 하고 싶은 일들에 주님 앞에 영접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영광과 소명으로 이사야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매일 말씀의 영광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주의 말씀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